이번 시간에는 선구 세트 12번, 13번, 14번, 15번에 해당되는 마태복음 7장을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7장을 공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다 정리되는 것입니다. 7장을 보면 제가 이 선구 세트를 4개로 이제 분리를 해놨었는데, 한 가지는 첫 번째 12번은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의롭게 판단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조셉 스미스역 성경, 영감역 성경에는 너희가 판단받지 않으려면 불의하게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불의하게 판단하지 말고 의롭게 판단하라는 말이에요. 기존의 성경에는 그냥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죠. 영어 자체는 judge not이에요. 그것을 한국 개정개혁판 성경에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비판하지 않는 거하고 판단하지 않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판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욕하지 말라,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비판하는 거. 비판은 외적인 행동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비판하지 마라, 입 다물고 있어라, 뭐 이런 거나 비슷한 이야기죠. 근데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롭게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말도 맞는 말이고, 의롭게 판단하라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영감역 성경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희가 판단받지 않으려면 불의하게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는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헤아려질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의 단적인 예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비평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판단하지 말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봐라는 얘기거든요. 그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 의롭게 판단하는 겁니다. 의롭게 판단하지 못하면 속게 돼요. 속게 되고 잘못 판단하게 되고,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판단하게 되고, 악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판단하게 되고, 선을 악으로 판단하게 되고, 악을 선으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산상수훈에 이 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난 이후에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부분은 거듭남은 시작점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선약을 맺고 세상을 버리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할 때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결심할 때.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지만 다시 회개하면 그 거듭난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속게 돼요. 이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속아버리면 거듭난 사람도 잘못 판단하면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잘못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악마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악마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착각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악마의 종이 되어버렸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아서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 사람은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의롭게 판단하라. 우리가 사람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판단이라는 단어의 다른 의미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다시 같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범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심판할 권리는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되고 악마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걸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마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따라가요. 따라가게 돼요. 속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판단하라고 하신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고 의롭게 판단하라는 의미는 우리는 악마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내 자신의 행동도 조심하라는 얘기고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악마의 것인지 늘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는 들보는 생각하지 않느냐. 형제의 눈에 있는 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이게 무슨 비유일까요? 티와 들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 나한테 더 큰 잘못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형제, 다른 사람에게는 내 눈에 보이는 사소한 잘못이 있는데 근데 정작 나에게는 더 큰 잘못이 있어요. 그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 이것은 두 가지 형태의 이 티와 들보의 차이가 있어요. 티와 들보의 차이. 두 가지 형태의 어떤 행동, 또한 두 가지 형태의 어떤 율법, 계명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그것이 의로움의 기준, 그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형제의 눈에 티라는 것은 예를 들면 모세율법적인 행동적인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행했잖아요.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쓰레기를 버렸어요. 그건 잘못한 행동이죠. 그죠? 그 행동적인 어떤 기준. 모세율법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세율법적인 것이라는 것은 행동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버렸다든지, 예를 들면, 그리고 운전할 때 끼어들게 했다든지, 그죠?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죠. 그런데 나는 그런 행동에 잘못은 안 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화가 났어요. 쓰레기 버리는 사람, 너 왜 쓰레기 버리냐? 끼어든 사람, 화가 나가지고 욕을 하고. 욕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분노나 미움이 부글부글 하고. 그러면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T는 행동적인 잘못들이에요. 행동적인 잘못들. T라고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T라는 것은. 근데 내 눈에 들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미움과 분노에 대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큰 죄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행동의 죄보다도 내 마음의 죄는 더 큰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모세율법을 범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지만 산상수훈의 계명을 범하는 것은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이걸 깨닫기 전에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충실한 후기 성도로서 가족기도, 경전, 가정의 밤 충실히 하려 했거든요. 그것은 올바른 거잖아요. 근데 가족기도, 경전, 가정의 밤 이런 것들은 결심하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을 내고 일찍 퇴근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행동적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얻죠. 그래, 이것은 선지자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고, 이걸 할 때 우리는 좀 더 의로운, 충실한 성도가 되는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였죠. 나 자신은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하다 보니까 애들이 잘 말을 안 들어요. 잘 못 일어나고, 때로는 집중 잘 안 하고, 안식일 교회 가는데 잘 준비가 잘 안 되고. 이게 다 행동적인 것들이에요. 그죠? 그럴 때 내 마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애들이 미워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오픈데이 할 때마다 아침에 가족 기도, 가족 경전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이 화가 났어요. 그때마다 애들이 집중하지 않고 잘 안 일어나고 딴짓 부리고 하니까 내 마음 화가 나거든. 그러면 누가 더 큰 잘못입니까? 기도에 집중하지 않은 애들이 잘못인가요? 더 큰 잘못인가요? 걔네들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죠. 행동적인 부분에. 그죠? 근데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있다면 더 큰 잘못입니다. 그때 바로 내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의 잘못은 티끌만한 잘못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육신의 연약함과, 그죠?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내 자신의 교만 때문에 미워하고 분노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산상수훈의 계명이 바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더 큰 죄가 되고 더 큰 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자기 눈에 들보 있는 것을 몰라요. 다른 사람의 티는 잘 봐요. 보이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행동들이니까. 아까 그랬듯이 쓰레기 버리고, 끼어들게 하고, 안식일 교회 모임에 늦고, 오픈데이 잘 안 하고,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죠? 걔네들이 잘못하는 것처럼 생각되고, 그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처럼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정작 내가 악한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미워하고 있다면, 내 마음에 분노가 있다면,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분노하지 말라고 하신 산상수훈의 계명을 그 순간에 우리는 깨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이 악해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몸이 어둠으로 가득 찬 상태가 돼가는 거예요. 이 구절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보와 티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들보는 산상수훈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고, 티는 모세율법적인 그런 부분들을 잘 못 지키는 부분들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이 계속 지적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모세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어떤 행동적인 것을 철저히 한다고 하느라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교만과
미움과 분노가 있는 거죠. 그들은 들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티는 보면서. 우리도 그걸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네? 나는 교통규칙 나는 잘 지키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왜 교통규칙 안 지켜? 나는 쓰레기 안 버리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왜 쓰레기 버려? 스스로 자신은 의롭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내 마음에 사로잡게 되는 상태. 그게 바로 내 마음에 들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들이 잘못은 하나님 보시기엔 티예요, 티. 그들 때때로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고 의롭게 판단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들보가 있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의롭게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내 마음에 들보가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저 사람의 잘못이 티라는 것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게 의롭게 판단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보가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것은 산상수훈의 말씀에 따라 참된 신앙과 참된 소망과 참된 사랑으로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빛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 신앙, 소망, 사랑이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우리가 내 영혼을 밝히는 등불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전 시간에 마태복음 6장에 언급했죠.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바라볼 때, 세상의 우상을 버릴 때, 그때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충만하리라. 그러한 충만한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부활할 때 완전한 몸을 받게 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내면에 빛이 충만하게 되는 거. 이게 첫 번째 빛이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완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고 완전한 상태의 사람은 항상 빛으로 충만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남은 생애가 있잖아요. 우리가 시작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거듭나고 완전하게 됐다면, 죽는 날까지 그 완전함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필멸의 몸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살아가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부딪히고 시련을 극복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판단이. 그 판단하는 빛, 그 빛이 또 필요합니다. 그 빛은 참된 신앙의 빛이고 참된 소망의 빛이고 참된 사랑의 빛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준 잡아야 돼요. 어떤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기준 잡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행동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이든 참된 신앙, 참된 소망, 참된 사랑에 일치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100% 의로운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행해지는 일이에요. 근데 참된 신앙, 소망, 사랑 중에 한 가지라도 누락이 되어 있다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어둠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둠으로 하는 일이에요. 악한 일이 되어버려요. 그게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과 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판단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의롭게 판단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신앙과 소망과 사랑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신앙과 소망과 사랑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몰모니 책의 마지막 저자인 모로나에서 7장에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신앙, 소망, 사랑은 모든 의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몰모니 책의 이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더서도 모로나이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모로나이가 기록한 거예요. 모로나이는 의롭게 판단한다는 것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모로나에서를 언급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하게 판단하지 않도록, 외모로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불의하게 외모로 판단하게 되면 선한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미워하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비판하고 이런 일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게 되는. 그러면 내가 악마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선과 악의 기준이 행동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신앙, 소망, 사랑의 그리스도의 빛이냐 아니면 어둠이냐. 빛과 어둠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과 악의 기준을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의롭게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실제로 이걸 여러분이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실제 실생활에서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여러분이 미워하고 분노가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 신앙, 소망을,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은 악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건 악입니다. 악. 내가 내 자신을 얘기했을 때 내가 이걸 깨닫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오픈데이, 클로즈데이 집중 안 하고 잘 안 할 때 내가 걔네를 야단쳤거든요. 잘하라고, 똑바로 하라고. 내 딴에는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 경동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똑바로 해야지. 가정의 밤도 꼭 해야지. 그건 옳은 거거든요. 너희들 잘못하고 있잖아. 야단치고. 그런데 정작 악한 사람은 나 자신이었던 거야.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옳은 말이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시기 의로운 게 아니에요.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있기 때문에. 어둠으로 행하는 거였기 때문에. 빛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빛은 신앙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영적인 빛이에요. 이게. 제가 계속 영상마다 신앙, 소망, 사랑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언급할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146개의 경전 구조는 다 이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된 신앙이 있는지, 참된 소망이 있는지, 참된 사랑이 있는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그 빛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빛이 어두워져 버리면 우리는 악마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거듭난 이후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둬야 되고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너그러워야 돼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 가져야 돼요. 그들의 잘못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분노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의무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용서하는 것. 그리고 빛으로서 행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영혼에 채워져 있는 빛과 우리가 판단하는 그 의로운 빛을 그들이 느낍니다. 신앙과 소망과 사랑의 빛을 그들이 느껴요. 그들이 아버지 나쁜 사람이라 할 때. 그들이 그 빛을 느낄 때는 그들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의로움이라는 게 빛, 신앙, 소망, 사랑 이걸 뜻하는 겁니다. 단순히 나는 의롭게 행했어 이렇게 아니라 내 행동은 의로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할 때
내가 번역할 때는 의로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굳이 의로움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그리스도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은 참된 신앙, 참된 소망, 참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 자신부터 그것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로 그 빛을 지닐 수 있도록 그 빛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나도 의로운 사람이고 어떤 행동으로 잘하고 있고 그것은 아주 착각이에요. 그런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신앙, 소망, 사랑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는 선택과 결심을 해야 돼요. 세상을 버리는 결심, 우상을 버리는 결심, 나 자신의 교만과 탐욕을 버리는 결심. 그것을 내가 선택하고 결심했을 때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 섬기겠습니다라고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빛으로서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부터는 또 보면 영감의 성경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대한 언급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왕국의 비밀을 너희 안에 간직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거나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그들에게 일러 하나님께 구하게 하라. 구하라.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보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영감의 성경을 직접 다운받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보면 왕국의 비밀을 개나 돼지한테 함부로 주지 말라라고 했고 그들에게 구하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스스로 구하라는 거예요. 왕국의 비밀을. 구하라, 두드리라 이런 말들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리라 이것이 첫째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막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앞서서 왕국의 비밀을 너희 안에 간직하라 라고 하고 나서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이런 말을 왕국의 비밀을 이야기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오히려 더 공격하고 돼지가 그 진주를 발에 밟고 돌에 켜서 찢을 것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구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직접 구해봐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는 스스로 구하면 찾고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더 모욕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 자신은 내 자녀와 후손 여러분, 후기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성신을 구해야 돼요. 성신. 성령.
성령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걸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거듭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이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선택하고 내가 버릴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걸 얻기 위해서 나는 모든 걸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나중에 그 비유에도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진주를 발견하면 모든 걸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산다고. 하나님의 비밀을 얻기 위해서 나는 모든 걸 버릴 각오로 그런 결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해야 돼요. 거듭남에 대해서 내가 지금 계속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듣기만 한다고 여러분이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말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제로 결심하고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듭날 수 없습니다. 내 영상을 다 보더라도. 하나님께 직접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적용되지가 않아요. 거듭나는 것은 내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선지자나 어떤 지도자도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부활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만 나는 여러분에게 내가 깨달은 진리를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거듭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뿐이고 그 방법대로 여러분이 행하는 것은 여러분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기적도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도 지금 암에 걸려 있지만 나는 이 암이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영상을 찍을 때까지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는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렇게 많은 기적을 그런 능력을 얻은 사람들도 결국은 다시 죽었어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죽었고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기적들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도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것, 우리는 영원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에 해당되는 거예요. 거듭남과 완전함. 우린 그걸 구해야 돼요. 영원히 가는 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하게 되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게 되도록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걸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구하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이건 왕국의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게 바로 거듭남과 완전함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직접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감의 성경에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왕국의 비밀은 직접 알려줘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직접 알려줘도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왕국의 비밀은 직접 구해야 되는 겁니다. 거듭남과 완전함,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인간에게 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구해야지만 되는 거고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적인 거, 핵심이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은 회개하여 협착한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협착하고 그 길이 좁음으로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리고 또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으로는 약탈하는 늑대니. 이게 판단하라는 말하고 같은 연결선상에 있는 거예요. 의롭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늑대가 들어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못하면 속에 들어있는 늑대가 양털을 입고 올 때 우리는 양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따라가게 되고 결국은 늑대의 먹이가 되어버리죠. 이 악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악마도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그죠? 악마가 일을 할 때는 양의 옷을 입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 속에 악마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 볼 때, 겉으로 볼 때 악하고 나쁜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들이 내면에 악마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산상순의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 옷을 입고 있지만 늑대가 들어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악마의 가장 강력한 힘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수. 거짓의 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태초부터. 사람들이 왜 속습니까? 그들이 겉으로 볼 때 아름답고 선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속에 있는 늑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판단하라는 것은 참된 신앙과 소망으로 그 내면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을. 겉으로 난폭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판단하는 것은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이 내면의 참된 신앙, 소망, 사랑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는 그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과 몰몬경에는 그런 예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도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으로 서고, 몰몬의 책에도, 몰몬경에도 엘마 이런 사람들도 나쁜 사람이었어요. 엘마의 아들들, 그죠? 나무나의 왕의 부친, 레민인 암몬 백성들도 원래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변화됐을 때는 가장 선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면 속을 수 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양의 탈을 쓴 늑대한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늑대한테 먹히게 됩니다. 악마에게 먹히게 돼요. 속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착한 사람인데 속아서 안 됐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악마에게 속아서 악마를 따라가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악마의 종이 되어버려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산상순의 말씀을 우리가 충실히 지키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악마에게 속게 돼요. 악마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속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기도로서 성령을 지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항상 새겨두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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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 온몸이 빛으로 충만하고 내가 참된 신앙과 소망, 사랑으로 의롭게 판단한 사람이 됐을 때 속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경전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속습니다. 악마에게 속아요. 여러분은 악마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은 결단코 해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내 자녀 후손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지상에 있는 동안 진정으로 거듭나고 영혼을 완전하게 준비해서 이 생을 마친 후에 하나님처럼 완전한 해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는 선한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선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선한 나무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선한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선한 행동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선한 열매가 된다면, 선한 행동이 되려면 내 자신이 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인간의 판단으로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나의 행동이, 모든 행동이 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듭나는 것밖에.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 때 선한 사람이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여기 7장 18절에 선한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거꾸로 악한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사실입니다. 악한 사람은 아까 앞서서 말했듯이 양의 탈을 써가지고 선한 행동,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선한 행동을 할 수는 있어요. 자신의 영광과 칭찬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육에 속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탐욕과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선하고 훌륭해 보이는 그 일이라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거듭나야지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선한 행동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선한 행동이,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되려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되려면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결코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악한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은혜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거기서 예로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여러분이 아무리 자비를 많이 베풀고 봉사를 많이 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을 속성을 못 벗어버렸다면, 여러분의 내면이, 여러분의 눈이 악한 눈을 갖고 있고, 여러분의 내면의 탐욕과 교만을 갖고 있다면,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선한 행동을 해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다 선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다 악한 거예요. 다. 100%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와있잖아요. 부패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부패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어쩌다 100만 개 중에 한 개는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도 못 맺는 겁니다. 포도나무 계속 나오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에는 포도나무 얘기는 없는데, 포도나무 얘기는 다른 데 또 나와요. 선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베어져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진정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선한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와 후손 여러분. 7장 21절에 이 말이 들어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에게 이르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외치고 밤낮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해양광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은 사실은 산상수훈의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몰몬의 책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내가 이 경전 리스트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말한다고. 나의 계명은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 것이다라고. 이런 말을 해요. 영감의 성경에도 그런 말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계명은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우리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게 아버지의 계명이에요. 아버지의 계명. 우리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산상수훈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당신의 이름으로 악마를 쫓아내며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하려니와 그때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전혀 알지 못했나니 간악함을 행하는 자들아 나로부터 떠나가라 하리라. 예언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을 행하고 아버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겁니다.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에 비유하리니.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이 반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것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토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기초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라는 것. 여러분이 내 자녀 후손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반드시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약 이후 앞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
또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은 다 산상수훈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뿌리는 이 산상수훈,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곧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곧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생에 달려있는 이야기입니다. 내 영혼이 빛으로 충만하고 해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지켜야 돼요. 그때 우리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는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지킬 수 있어요. 세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린다면, 모든 탐욕과 교만을 버린다면, 그것은 나의 선택과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분의 은혜로. 사탄을 이기고 우리가 빛으로 충만하고 거룩한 사람이 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성전이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